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을의 성 밖으로 나갔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후 첫날 있었던 성전 정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에는 이미 날이 많이 저물었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철수했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음 날 성전에 나오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보시고 그 성전을 더럽히는 그 장사치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저 불의에 대한 예수님의 단순한 흥분이 아니셨습니다. 또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을 부분적으로나마 고치시거나 개혁하시려는 그런 의도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하신 그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 사건의 의미, 이것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이런 요구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죠.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겠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바로 이런 설명을 붙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전을 헐라는 것은 성전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3일 만에 일으키리라는 그 말씀은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이때는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좀 과격해 보이는 모습으로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건 예수님 자신의 사역의 본질이 바로 이 성전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시면서 구약의 성전을 이제 완성하시고 마무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이 성전 정결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여시는 새로운 성전 시대는 도대체 어떤 시대입니까? 구약의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구약에서 성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머무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화해를 요청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이 성전, 이 장소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구약의 성전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기능적인 그런 역할도 있었지만
그 모든 여러분 제의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구약의 시대에서는요. 아무리 좋은 의도와 좋은 재물을 준비하였다고 하더라도요,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은요, 남자들은 올라와서 절기를 지켜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직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던 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그림자였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전을 대신하시고요, 이 성전을 완성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고요,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여러분, 시간과 장소의 경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던 바로 월요일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나아가시는 십자가와 부활 사역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가르치시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가르치시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허무신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을 향한 예배를 지금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겹게 어떤 의미에선 준비하시고 완성하신 것을 우린 주일 하루 예배당 안에서 1시간 남짓 누리는 것으로 그렇게 만족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정해버린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헐어버리신 시간과 장소를 우리 스스로 다시 세워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번 고난주간 모든 시간에 모든 곳에서 자유로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요, 교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산책을 하시면서도, 집안에서 커피 한 잔을 하시면서, 또는 일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여러분 이 자유를 이번 한 주 누리시면서요,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한 주 고난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려 주일을 지나 첫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 사건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자유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제 우리는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간과 장소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귀하게 여기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시간과 장소를 다시 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